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의 귀한 사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제1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복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그 복음이 온 땅을 향해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방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뉴욕이 결국은 범죄한 타락한 우리 인류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던 한국에서는 우리가 한국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단일 민족이 모여서 같은 언어를 쓰니까 우리가 언어에 대한 불편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와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야, 언어의 벽이라는 게 굉장히 크구나. 그죠? 아닌가요? 다들 뭐 영어 잘하시고 잘 정착하시고 그러셨나 보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젊은 나이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가 여전히 불편합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물론 뭐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불편한 거 어느 정도 없이 생활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미국 와서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특별히 언어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길 걸어가다가 음식이라도 뭐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래도 쉬운 곳에 찾아가서 들어가잖아요. 맥도날드, 뭐 버거킹, 뭐 이렇게 들어가서 넘버 원 플리즈 뭐 그것만 하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하고 살아야지 하고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렇게 음식을 주문을 하면 그걸 끝나야 되잖아요. 넘버 원 플리즈 하면 끝나야 되는데 또 물어보잖아요. 사이즈를 키워서 라지로 해줄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대답하기 뭐 하니까 그냥 오케이 해요. 또 여기서 먹을래 가지고 갈래 그럼 뭐 오케이예요. 아니 여기서 먹을래 가지고 갈래인데도 오케이예요. 그냥 진짜 어려운 거는 다이너 가서 음식 주문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죠? 빵은 뭘로 할래? 계란은 어떻게 구워줄까? 뭐 등등 뭐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어보는 게.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언어가 갈려져서 그래요. 언어가 혼잡해져서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창조의 세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은 언어에 제한 없이 다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곳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바벨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 내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언어들이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언어의 다름이에요. 아무리 요즘 뭐 이렇게 번역기가 잘 돼 있어도 사실 그 뉘앙스를 제대로 번역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도 단기 선교팀이 지금 모여서 훈련하고 있지만 찬양도 배우고 또 그렇게 공작을 위한 준비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뭐 언어도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쓸 뿐이지 사실 결과물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장 이렇게 막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미 나눠준 지 오래됐어요. 그거 가지고 뭐 아이들에게 이름도 묻고 또 뭐 크레용 줄까 뭐 등등 뭐 색깔도 외우고 뭐 하고 있는데 홍릴리 집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도찐 개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시지만 그런데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범죄한 인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사건을 뒤집는 반전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언어로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소통하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개개인의 제자들에게 혹은 개개인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뜨거운 은혜 체험이 있었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꽉 채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은 50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로 지켜졌고요, 그리고 말씀이 수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들이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베푸심,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며 감사절기를 지내고,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잡는 그런 절기인데,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날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약속되어진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승천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성령님께서 때가 되니까, 약속한 그 날이 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 복음의 구원이 각 사람에게 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땅끝을 향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를 여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사건이고, 그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획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축복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성령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주권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복음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개인적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사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성령 충만한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더 귀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것을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제한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약속대로 주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오늘 본문을 나아가서 접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꽉 채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열흘이 지난 상황입니다. 50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채워지니까, 약속한 그날이 되니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죠. 2절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모여있는 그 모든 무리에게 함께 하시며 임하시며 그들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20문도가 사도행전 1장 15절, 우리가 15절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2장으로 우리가 먼저 왔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12절부터 해서 2장 앞에까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장 15절에 보면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 여자들, 예수님의 형제들, 제자들, 그들 모인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120에 모여있는 무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불렀습니까? 누가 그들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무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심령 속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이 허락되어 졌다라는 거예요. 그 120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씨를 여러분 우리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는 한데 자꾸 성령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불꽃을 우리가 자꾸 꺼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한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막 꺾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일들을 그렇게 자주 하시지는 않으세요. 물론 한 번씩 하시긴 하시는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자발적인 겸손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강력한 성령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죠.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들 가운데 각각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불같이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전히 장악하면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내 뜻이 중요하잖아요.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세요. 이전에 없었던 능력들을 막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언어를 하게 하세요. 왜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완성해 나가시려고 하는 복음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온 민족과 방언이, 온 나라가 함께 모여서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복음의 완성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내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접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결국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처럼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호흡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응하고 순종하며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삶,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막 능력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방언을 통역하는 것 등등의 모습으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은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어떤 계급장이나 우리의 훈장이나 우리를 드러내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은사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 내 만족이 되면 안 돼요. 그것에 빠져서 우월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 복음이 담겨야 돼요. 오늘 본문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각각 다른 언어로 당시에 여러 언어들이 있었는데 그 언어들이 지금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서남북에서 모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북쪽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남쪽은 애굽, 리비아, 구레네, 서쪽은 로마, 그리고 서민 그레데, 남동쪽엔 아라비아. 모든 지역에서 몰려 들어온 여러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의 언어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이 말해지니까 각 다른 언어가 말해지고 각 다른 언어가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저기 시골 사람들 아니야? 못 배웠던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다 말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신기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였는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언어로 말하는 것을 각 언어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성경 말하고 있느냐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막 들려요. 제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말하고 뭐를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미 살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왔죠.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리고 죄사함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의 큰 비밀이 지금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각 언어로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사람들의 각 언어의 메시지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지고 그들이 지금 듣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어떤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삶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녔더니 나에게 나타난 변화가 이러했다 저러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 건강해졌다, 뭐 등등 복받은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놀라운 비밀을 전해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새 생명의 비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오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이, 흔적들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더니 나타난 결과가 뭐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이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놀라고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 깜짝 놀라는 일이 드러나더라 하는 거죠. 이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니까, 이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며 순종하며 자신들의 입술을 성령님께 내어드렸더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복음의 일들이 드러나고 이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들 술 취했나? 자신들의 의지로 지금 말하는 것 같지 않은데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떻게 저렇게 충만한 취함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장악되어진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흔적들, 증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뭐에 취해 있구나, 뭐에 잡혀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 그런 복음 계열에 있는 리서치에 나타난 결과물을 보면은요 참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그런 설문이 있어요. 2013년에 똑같은 질문이 있었고 2026년에 지금 다시 그러니까 설문을 했는데 결과치가 너무 차이가 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압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2013년에는 13%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릅니다가 질문의 13%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00명 중에 100명의 크리스찬 중에 13명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6년에 그 질문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몇 프로로, 제 손이 지금 벌써 몇 프로로 이게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올라가요. 그것도 2배도 넘게 30%. 10명의 크리스찬 중에서 3명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라고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흔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깜짝 놀라고 충격받는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데 당황하는 일도 없고 놀라는 일도 없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메시지 없는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성령님 임재하셨고 이미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벨의 회복, 바벨의 그 안타까운 그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온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로잡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럼 계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진리의 어미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하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 그 나라를 꿈꾸며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